샬롬,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좋으신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2월 24일 금요일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한 사람이 겨자 씨를 자기 밭에 심었습니다. 그것이 자라서 공중에 새들이 깃들게 되지요. 또 한 여인이 가루에 누룩을 넣자 그 가루 전부가 부풀게 되었습니다. 겨자 씨와 누룩의 비유는 한 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비유 모두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것이 자라고 커져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가 천국에 대한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미약하지만 마침내 자라고 흥왕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 두 비유가 공통점도 있지만 각각의 특징도 있습니다. 겨자씨는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고 누룩은 가루를 전부 부풀게 합니다. 공중의 새가 깃드는 것은 몰려오는 이미지라면 가루가 부풀되 전부 부푼다는 것은 퍼져나가서 영향력이 퍼져나가서 가득하게 되는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비전이 있지요. 이방이 하나님을 경배하러 예루살렘으로 모여오는 것입니다. 남방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어떤 면에서 겨자씨의 비유는 그렇게 찾아오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방 땅에서도 일어나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 땅 니느웨에서 선포하고 그리고 이방 도시 느느웨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가루 전체에 골고루 퍼져서 모두를 부풀어 오르게 하는 누룩 비유의 이미지와 연결시켜 봄직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존재감이 없을 수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득세하고 세상의 힘이 강성해 보이기 때문에 겨자씨처럼 존재감이 없는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고 하셨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세상 왕이나 나라들을 위태롭게 할 만큼 압도적이지도 않았지요. 그래서 미미하게 보이고 미약하게 여겨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지요.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천국은 마침내 온 세상을 압도하고 모든 이름이 무릎을 꿇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제자는 이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겨자씨와 누룩은 소망입니다. 그저 바라는 것으로의 소망이 아니라
마침내 이루어질 보장된 소망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바울은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마침내 이루어질 보장된 소망을 사는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제자들입니다. 마침내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소망하며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은 하나님 나라에, 그 나라에 충성하고 신실함을 보이며 사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겠다고 하고 어제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 가라지에 대한 비유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한 사람이 밭에 좋은 씨를 심었는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심고 갑니다. 종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지만 주인은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추수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확실하게 구분해서 가라지를 불에 던져 태워버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가라지 비유를 풀어주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결론적으로 종말의 때에 대한 말씀이고, 동시에 종말이 있기에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납니다. 선과 악, 옳음과 그름, 신실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합당한 대가를 각각 받게 될 것입니다. 제자는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이지요. 이 또한 소망입니다. 마지막 때에 분명하게 가려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 알곡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있다는 것을 원망하지 말고 알곡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있습니다. 원수가 가라지를 심어둔 것을 주인이 뽑지 말라고 그렇게 말한 이유에 대한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종들이 가라지를 뽑을지를 물었을 때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어제 본문인 2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가라지를 아끼는 것 때문 아니죠. 역설적이게도 알곡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의 곡식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한 알곡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가라지와 같은 것이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어째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원수가 심어놓은 가라지를 당장 처리하지 않으시는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이라고 여길 때도 있지요. 때론 하나님의 뜻이 깊고 높아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라지와 같은 것을 두신 것은 그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알곡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알곡됨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라지가 자라면 자랄수록 곡식과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곡식이 자라기를 멈추지 않으면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됨을 잃지 않고 지켜가도록, 역설적으로 모순같이 보이지만 제자가 제자임을 잃지 않고 지켜갈 수 있도록, 마치 어항 속에 든 천적 때문에 물고기가 생명력을 잃지 않듯이 때로 고난과 어려움, 가라지와 같은 것들이 우리를 우리 되게 만들고 제자됨을 잃지 않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인은 결코 알곡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은 제자를 견디게 하고 주님의 길을 가게 합니다. 지금 있는 가라지도 같습니다. 주인은 결코 곡식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잃지 않고 천국 창고에 들이실 것입니다. 가라지를 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잃지 않으시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라지 속에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지켜보십니다. 살피십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가라지와 구분하시기 위해서 그 때를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소망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결코 나를 잃지 않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소망 안에서 오늘도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이 보잘것없고 누룩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세상의 나라와 세상의 힘과 권세는 크고 강해 보이고 복음과 말씀은 하찮게 보이고 시시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은밀한 중에 자란 겨자씨는 새가 깃들이는 나무로 자라고 누룩은 가루 전체를 부풀게 하듯이 하나님 나라가 마침내 온 땅에 가득하게 드러날 것임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통치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쫓아 살아가기를 주님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이 진짜 쫓아야 할 질서와 참된 가치인지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라지로 인해서 불평하거나 낙담하거나 원망하는 것 대신 주인이 결코 잃지 않을 알곡임을 기억하고 충실히 연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하고 소망이 약한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육신이 약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최지수 자매, 윤성선 형제님, 안상일 형제님, 알렉스 강 성도님, 정연선 집사님, 이면식 집사님, 정정순 권사님, 홍신득 사모님, 김근혜 집사님의 어머니를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어루만지시고 새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식구들의 오늘 하루의 삶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